사람들을 만나 보면은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이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분은요, 이 건강에 대한 상당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를 먹으면 어디에 좋고, 그리고 어떤 음식은 어떤 음식하고 잘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 먹는 거는 거의 전문가시더라고요. 먹는 것만 중요합니까? 또 운동도 해야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음식의 섭취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겠지요.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알기만 하면 저절로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죠. 하지만 아는 것은 실천에 분명히 선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안에는, 우리의 구원 안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풍성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나의 몸에 유익한지를 알고 그대로 실천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구원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성경은요, 구원으로 인한 신자들의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따라 하나됨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주일에 좀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과 여러분, 내가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된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이 하나됨의 의미는요, 신약 성경이 우리 신자들의 신분을 묘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놀라운 이 신분,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은혜를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도 하나 된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거한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좀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무엇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2020년 12월 달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어요? 그럼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이 옆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우리 신자에게 공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요, 우리 신자에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느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 중에 제일 재밌는 축구 경기는 무슨 경기일까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경기죠. 그게 제일 재밌는 경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또 시원하게 이겨야 우리는 재밌지 않습니까? 5대0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5대0으로.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일본을 5대0으로 대파했다, 이겼다, 이렇게 신문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그게 대한민국이 이긴 거냐? 아니, 그 대한민국이 무슨 일본을 이긴 거냐? 그 11명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서 그 경기를 이긴 거지. 아니, 무슨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긴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사람들 11명은 국가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 11명이 축구 경기를 잘해서 이기면은 누가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 11명이 잘못해가지고 경기를 지면은요, 누가 진 거예요? 그 11명만 진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이 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요, 우리 구원 얻을 사람들의 무엇이 되셔서요? 대표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구원 얻을 사람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구원 얻을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아담하고도 똑같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범죄에 속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새 생명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생명 얻을 자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방법은요, 바로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 되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먼저 성령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령님이 이 일을, 이 놀라운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시는 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다. 이거의 다른 표현이요, 에베소서 2장 5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결정적인 시작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인한 거듭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거듭남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최초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한 놀라운 하나됨을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뭐 하신다는 것을?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죠. 믿음은요, 신자의 삶에서 이 하나됨,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의 끈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성령님이라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 그 끈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꽁꽁 묶기 위해서는 성령님이라는 하나됨에 성령님이라는 끈이 필요하고요, 또 믿음이라는 하나됨을 신뢰함을 통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지,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두 가지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한번 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 신자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의 특징들을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은요 다음 세 가지의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됨의 특징은요, 이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신자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요 뭐라는 거죠?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길 위하여 영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이다, 육적이다는 거하고 반대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됨을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하나가 딱 되면 갑자기 눈이 작던 사람이 눈이 커지고 키가 작던 사람이 키가 커지고 이러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성인보 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도를 하면 나의 안에 뭔가가 변화되는 것, 본질의 변화가 있다. 예수님과 내가 막 섞인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 잘못된 부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질적,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일교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은 교세가 좀 약화된 부분이 있지만요. 근데 이 통일교에서 한때 주장했던 교리가 있는데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주장했어요. 피가름은 뭐냐? 이 교주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해괴망측한 그러한 이야기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기 위해서 무엇인가 물리적이고 기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한다는 것 모두가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직 영적인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영적인 하나됨이요 연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하나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두 번 하나됨의 특징이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신비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의 하나됨을 뭐에 좀 비유를 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를 이 하나됨하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뭐가 된다고요?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이 말씀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뭐라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이 연합을 하는 것도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와 뭐하다는 거죠? 유사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건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죠.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것을 통하여 부부의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가요,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어요. 이 친밀함으로 이 두 부부가 묶여 있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부부가 됩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매우 신비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부부가 결혼식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막 붙어가지고 막 다니고, 물론 붙어 다니죠. 붙어 다니긴 하죠. 근데 진짜 몸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어떻게 일을 하고 살겠어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몸이 막 진짜 붙는다든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부는요, 부부의 하나됨은 같은 마음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부부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그러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온전한 부부됨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부부 생활에 하나님께서 담겨놓으신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자의 하나됨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가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신부된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자의 만남을 부부관계로 많은 부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하게 하나가 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하나됨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허락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는 거죠?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지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적인 연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요, 다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내면에 그런 힘과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 계신, 하나 되어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떻게 그 한계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어 그 가지에서 열매가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 일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7절에서부터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이러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목마른 모든 심령들에게 해가라게 하는 은혜가 어디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명적으로 연합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 영적인 연합, 신비한 연합, 생명의 연합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식들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그 유익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새 생명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새 생명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에녹이라는 사람 있죠? 에녹은 몇 년간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분이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눴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계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풍성한 삶, 또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열매의 핵심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의 연합은 더욱더 굳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맺는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삶에서 맺는 열매는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요? 우리 내면에 열리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성품에 변화되는 열매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생겨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예수님과의 하나됨은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가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희락과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면 이것보다도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더불어 한 몸 된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또 한 몸이 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죠.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한 몸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몸을 소중히 여기듯이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해주고 보살펴줘야 할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이룬 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뜨겁게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 세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르신 존재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함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한 번 했다가 내가 교회 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수신 장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쏙쏙 빠져나가면 안 돼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움이, 신앙 공동체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어져 가고요, 함께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여러분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굳건히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들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된 신자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를 대신하여, 오직 그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를 대신 살게 해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존재를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연합의 유익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